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알리라 하라.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누려야 되는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라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여기 보면 실패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는데 우리 지금 다락방에도 그런 말 하죠.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역사 안 일어난다고. 저는 응답받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을 찾아야 되죠. 지금의 응답을 누려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냐? 지금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고기 구워 먹을 그때는 우리 떡도 많이 먹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됐다. 사실은 70며칠 됐으면 한 번도 굶은 적 없거든요. 근데 문제만 오면 다 굶어 죽겠다. 우리 굶어 죽는다. 뭐 이렇게 나오죠. 옛날이 좋았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만 오면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빨리 돌아가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요 자꾸 24 이 과거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과거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자꾸 과거에 묶이도록 과거에 묶이면 어떻게 되죠? 오늘이 무너져요. 우리 사랑과 모든 가족들 오늘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정말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과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요. 사단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번 회복할 거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빨리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속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걸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겉은 화려한데 속에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태복음 23장 12장 43절 45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랑부 현장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알고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복음을 남길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남은 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사랑부 랩런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뭐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부 모든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사람.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뭐냐?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해야 되냐?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망대에 따라서 우리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정표 작품을 남기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니까요. 자, 이런 우리에게 참고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한 가지 계속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12망대,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죠. 사단의 12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함정과 철과 올무에 자꾸 빠지도록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이걸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죠. 그런데 자신은 이 부분을 못 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빨리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고 이 축복을 계속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부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이게요. 무너지는데 사실은 이게 무너진다는 말은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있다니까요.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짝중에서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자, 이 두 종류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가지고 하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사단의 12망대 속에요, 속는 사람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은요, 없을 수 없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사단의 12망대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오래된 동안에 나에게 딱 있다니까요. 아니요. 내가 한번 다쳐가지고 이게 멍이 들어있는데 누가 살짝 와서 대기만 해도요, 엄청 아파요. 평상시는 절대 안 아픈 건데 멍이 들어있는데요, 살짝 와서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게 잘 안 보이느냐? 사단의 12망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만 와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망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그 광야에서, 아니 심지어는요, 출애굽해갖고 홍해도 건넜잖아요. 처음에는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죠. 근데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 건넌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홍해를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거의 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려움만 와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속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붙잡느냐? 언약을 잡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구 연장에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하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로 자꾸 우리는 뭐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망대에 따라서 우리는 여정을 간다니까요.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 온다? 진짜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야. 이정표. 아니 자세히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지난주는 뭐지요? 생수. 아니 마라의 선물인데 이게요,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넣었는데 이게 단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이 선물인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언약 잡은 자는 세상을 살리는 단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응답을 받으라고. 그런데 빨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어려움만 와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그냥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거든요. 오래된 문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번에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3가지 딱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성경의 모든 응답의 사람들은 어려움 온다, 이걸 발견하고 어디 속으로 딱 들어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우리에게는요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아니 내같이 안 어렵고 어떤 사람처럼 안 어렵고 살면 안 되겠나? 다 어려워요. 이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한테 이런저런 문제 다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죠? 살아있다는 표시죠. 죽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오는 거지. 우리에게 어려운 뭐냐?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모세가 80세 때 이걸 진짜 회복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죠? 아니 모세 아론 계속 원망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럼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일 아침 되면 모르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뭘 열어라? 영안이 열리더라. 아니 영안이 열리자면 다르다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속에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모세는 이게 망대가 되니까요. 가는 여정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모든 걸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라. 두 번째가 뭐지요? 반드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최고의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더욱이 문제와 우리 어려움 온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죠? 우리는요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 237 나라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지금도 하나님은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 가야 할 길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온다 안 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 왔을 때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요 달라요. 그잖아요. 세상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뭘 빨리 발견해야 되느냐? 사단의 오래된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 뭐 내 안에 흑암이 있다 막 이런 문제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흑암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흑암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12망대가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발견하고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왔을 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다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딱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에 이 빛을 나타낼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회복해야 될 걸, 진짜 붙잡아야 될 걸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회복이란 단어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때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뭐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줄.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게 하는데 뭘 하나님 준비하셨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순절의 응답이 임하게 되잖아요. 자, 이 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영안을 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요. 아니 이 지금 이 적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단성을 완전 에워쌌죠. 이 하인들이 보니까 난리 난 겁니다. 이제 그때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할 자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내버려 두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할 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오늘의 어려움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이 길이 없는 사람은요 방황해요. 그잖아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게 없으면 방황한다니까요. 한 번은요 하루 내가 움직이는데 오후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순간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또 이게 시간이 중간에 비는 거예요. 왔다 또 가기는 어려운 거야. 이게 쭉쭉쭉 몇 군데가 연결되는데 한 군데가 딱 쉬어버리니까요. 어중간하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 커피숍을 가야 될지 누구를 또 연락해서 만나야 될지 순간 갈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스케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막혀도 갑니다. 조금 늦어지는 거지, 차가 막히면. 그죠? 가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인 거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서 적각골이 흐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남은 자의 기도. 우리는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자, 순례자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복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고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 내 개인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속이고 사실은 사단이 속이는 것 같지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요 사단의 역사지만 사단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약속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세절기의 축복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절기를 지키는데 세절기의 주인공을 놓쳐버렸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완전히 이걸 듣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 잘 안 되는데요. 777 가지고요. 완전히 내한테 생활화되도록 777만 가지고요. 내한테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아니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 난 아침에 기도 잘 안 되는데요. 777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가 내한테 생활화되도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요. 어려움이 굉장한 걸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사단이 하는 전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걸려들면요. 내가 오래된 것으로 자꾸 돌아가요. 자,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해도 왜 잘 안 되지?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777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용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은요,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용어를 이해하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생활화 시키는 거예요. 신학을 잘하면 777을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신학자 중에 불신자가 많아요.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가 된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무조건 이단되기 쉬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지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요.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버지지요. 내가 한 몸인데 이 세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단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이해시켜갖고 영접시키려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계속 심는데 하나님이 타치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어떤 시간표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요, 어느 정도 되냐? 나에게 있는 사단의 12망대가 문제 안 될 만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될 때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낙심되잖아요. 딱 이게 오면요, 먼저 낙심부터 온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요, 시간 갈수록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이게 시간 가면서 좀 더 사실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혈기로 좀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갈수록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요, 완전히 망대가 딱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른다. 777이 완전히 생활화 되도록, 777이 내한테 진짜 누림이 되도록, 777을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이거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했거든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뭐하죠? 망하다락방에 오순절 임하는 그 시간까지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도록. 그러면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에게 뭐가 있죠? 사랑부 랩넌트 데이. 전 2377점만 사랑부 현장에 우리 망대를 세우는, 빛을 비추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죠. 사실은 이거 하고 있는데 흑암은 무너지게 돼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사랑부 랩넌트 데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2025년에도 계산해 보니까요, 한 9번 정도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할 것 같아요. 1년에 2번은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고, 또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올해는 또 홍콩을 갔다 와서는 또 못했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 끝나고 올해 이제 처음 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9번 정도 우리가 한 해에 모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한 일이 나고,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는 사람은 이게요, 굉장한 시간이죠.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시간이 1시간이지 하나님에게는요 1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이름이 늘 기도 중에 뭐냐, 우리 전 세계 우리 5분야의 우리 제자가 일어나도록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임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달려갈 우리 모든 사랑부 랩런트들과 사랑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뭐냐?